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칭찬을 들을 때도 있지만 칭찬이 아니고 책망을 듣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책망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겨날 때 이 근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이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온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서 낙심 중에 마게도냐로 떠나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에 이르러서도 그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우리가 보았던 2장 13절에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와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육체와 심령을 구분을 합니다. 육과 영을 구분을 하지요. 비유적으로 육사륵스라는 말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 죄로 부패한 본성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표현, 푸뉴마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심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육체와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 쓰인 심령이라는 말은 큰 구분이 없이 그냥 내가 몸이 편치 못하여 이런 뜻으로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우리의 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육체의 본성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과 육체가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몸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밖으로는 적대 세력의 박해와 비난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물 앞에서도 인물 역시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의 몸이 편치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몸이 약해지고 몸이 편치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영향을 받고 약해지지요. 몸이 편치 않을 때 우리의 믿음도 약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편해지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두려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는 내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갔던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그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바울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디도 편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답장을 가지고 와야 될 디도가 오지 않는 것이지요. 자신의 그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뉘우쳤으면 좋겠지만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심각한 분쟁과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와 상봉을 하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호전되었다,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염려와 근심과는 다르게 자신의 책망을, 자신의 꾸지름을 기꺼이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디도로부터 듣고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도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거기에서 7절을 보면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그리고 애통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열망을 사모함이라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그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불신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회복되어서 그를 강력하게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을 사모함이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도 바울을 정말 간절히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했던 그 약속을 취소하고 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고 그로 인해서 많은 루머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그렇다는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어찌 되었건 이제는 그 오해가 풀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더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애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눈물의 편지를 받고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 그들을 묵인하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경거망동하고 부하뇌동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 회개함으로 애통해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정말 철없음을 깨닫고 후회와 참회를 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나를 위한 열심이라고, 나를 위하여 열심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그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는 눈물의 편지라 하는 다른 편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전에 어떤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칭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본문의 내용 중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참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파들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악화되어서 급기야는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사정으로 바울은
아주 급하게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개선, 개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쓰기는 했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신랄한 지적이 있었겠지요. 책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준엄한 내용으로 그들을 꾸짖는 그런 내용들이 눈물의 편지에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추정만 할 뿐입니다. 어떤 책망이건 간에 모든 책망은 마음에 많은 근심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에서 겪는 아픔이죠. 괴로움, 슬픔, 고통을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우리의 감정은 참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씁쓸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죄악된 삶을 산다는 것,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듣는 것, 들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게 되면 당연히 고쳐야 하는 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순리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요. 누구나 책망을 받게 되면 달갑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사실을 나는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책망을 받는 그 순간부터 얼굴색이 변하지요. 얼굴이 굳어집니다. 마음 안에서 온갖 쓴뿌리들, 나쁜 감정들이 올라오지요. 저는 얼마나 잘하기래.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책망의 편지, 준엄함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달랐겠습니까? 엄청난 반감이 일어났겠지요.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책망했던 그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걸. 괜히 그런 말을 써서 내가 일을 만들었구나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목사님들도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에 항상 옳을 수만은 없지요. 항상 잘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에서 책망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망을 듣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이지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대부분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게 무서워서 정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의 어떤 단면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좋은 말만 할 걸,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심이 결국은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였다는 그 사실을 디도로부터 듣고 기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마음의 상태들, 그 근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은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말하고 있고, 또 다른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근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 마음의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은 항상 후회하게 하고 항상 좋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근심이 또한 좋은 점도 있고 좋은 근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아픈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를 진심으로 애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면서 겪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의 잘못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그러는 것을 참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떻게든 그런 일이 있으면 숨기려고 하지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또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회함이 전혀 없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분의 생각과 뜻에 합당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방식대로 자기들이 받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근심하면서 결국에는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이룬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관점, 나의 관점에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살펴보고 나를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는지, 이웃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근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 근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주시는 근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서는 안 되지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이 드러내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약하지 않다고 강한 척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 잘못을 정당화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생기는 근심이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나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의롭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진리의 빛에 의해서 나를 조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나의 고집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따라 생각하는 것, 그것의 가장 큰 것은 책망함에 대한 원망인 것 같습니다. 책망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원망하지요.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할 수만 있다면 또 다른 잘못, 또 다른 죄를 범하면서까지도 그 잘못되었던 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세상 근심에 있는 것이지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경우는 참 드물지 않습니까? 무조건 감추려고 하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런 삶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근심이고,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더하게 하는 근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어떤 근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세상의 근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그거를 변명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덮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포장을 위해서 아닙니까? 내 있는 모습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강한 척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이 드러나고 지적을 받았을 때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그 근심으로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유익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셨지 않습니까? 그가 결국은 깨닫고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고 생각나서 통곡에 이르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깨끗하다, 정결하다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편 147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어뜨리는시도다. 또한 시편 149편 4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오히려 붙들어 주신다 말합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그런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책망을 받았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잊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